지난 한 주간에도 날씨가 참 무더웠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가 9.11이었습니다. 9/11은 9.11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테러가 생긴 지 20년이 되고 그 테러로 말미암아서 3,000명 넘는 많은 사람이 죽었던 대단히 불행한 일이 있었던 날이 바로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추념하는 날이죠. 추념. 기억해서 추념한다. 다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생기지 않도록 방어도 잘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념식들을, 추념식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슬픈 추념식이고요. 추념식이고 반대로 굉장히 기쁜 날도 미국에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여러 국경일 가운데 아마 독립기념일이 가장 기쁜 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고 주권 국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날이 가장 기쁜 날일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광복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 광복을 되찾는 그날 광복절을 그래서 국가에서 또 크게 기념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날, 큰 기념일은 언제냐 하면 지금 말고 과거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 따라서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맥추감사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도 혹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게 기억나세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맥추감사주일이. 생각 안 나죠? 맥추감사주일 지금도 지키는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이 그때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보리를 추수하게 된다. 이런 맥추감사주일. 맥추절과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 그런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아니고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일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패스오버. 지나간다.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그 유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430년 만에.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잘 삼고 있다가 그들을 통해서 피라미드도 쌓고 뭐 여러 가지 건축물도 하고 노동력을 잘 착취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공짜로 그냥 내보내 주겠습니까? 노예가 어마어마한 노예가 200만 명이나 더 되는 노예가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애굽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 바로 왕이 보내준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도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였고 사람들 중에서도 첫 자녀를 죽이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도 살고 애굽 민족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사는 집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 좌우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러 갔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지나간다. 패스오버를 한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어린 양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 집에는 첫 번째 난 것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민족의 탄생이요, 또 자유를 찾은 날이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 정말 축복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유월절을 광야에서는 초반에 좀 잘 지켜요. 광야에서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뭐 좀 잘 지킵니다. 잘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면서 점점 안 지키기 시작해져요. 안 지키기 시작해져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추감사절이라는 거 잘 기억도 못하죠, 여러분. 제 어릴 때는 맥추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도 있잖아요. 유월절도 보면 이 5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날, 이 정말 축복의 날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잘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서까지 잘 지키는데 오히려 왕정시대에 와가지고는 왕들이 유월절 지켰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오지 않고 이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이 막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옅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때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 온갖 잡신들을 다 그냥 끌어들이고 심지어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 무슨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없어지는 판국에 유월절 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 좌우와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죠.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거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고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은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그 절기가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막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난 게 아니라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왕들이 하나님 신앙 버리고 우상 섬기는 왕도 있었고 별별 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예배도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와서 드디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몰아냈다고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리모델링 했던 걸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똑바로 다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집어다 버리고 그런 어떤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한 두 번째 일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개혁을 일으킨 것 중에 첫 번째가 성전 정화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그 두 번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출석하십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출석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더 열심히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좀 보면요, 여전히 지금도 잘 안 보인대요. 여전히 안 모여요. 큰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막 70%, 50%밖에 안 모여요. 모이는 숫자가. 지난 1년 반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드려보셔서 알잖아요.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안 씻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한데 이제 다시 교회 예배당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깨끗하게 씻어야죠. 옷도 좀 단정히 입어야 되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는요, 모이질 않아요. 성도들이. 모이질 않고 모임도 자꾸 없어지고. 제가 이제 특히 한국은 더 하잖아요. 지금 한국은 코로나가 더 미국보다 더 심하니까 더 그냥 벌벌 떨면서 예배 인원 제한을 하더라고요. 30%만 모일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하는데 30% 모이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한 번 예배 드리지 않고 한 3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모인다는데, 글쎄요, 제가 한국 교회 다 들여다본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 물어보니까 그 3번도 30%가 다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9시, 11시, 1시 이렇게 3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11시가 많이 모이는 때잖아요. 11시에는 30%를 딱 채우지만 9시에는 30%도 안 된대요. 1시에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했어요.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안 해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11시에는 30%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11시에는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했어요.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안 해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벤모나 페이팔로 헌금 보낸다는 거예요. 뭐 1초면 보내집니다. 1초면 보내져요. 그리고 뭐 그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더 놀란 거는요. 제 조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에 안 나간 지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는요. 모임을 안 한 지 1년 반이 훨씬 넘었대요. 아예 모임 안 한대요. 아예 안 한대요. 한국에서. 영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1년 반이 뭡니까? 훨씬 작년 3월부터니까 1년 반 넘었죠. 그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애들이 모임을 안 했어요. 교회 모이질 않았어요. 교회. 그럼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이게 되면 애들이 과연 모일까요? 안 모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애들이 그럴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죠. 뭐 손 안에 전부 다 영상을 들고 있어요. 애들도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뭐 그냥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무슨 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해가지고 무슨 점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다고 있잖아요. 애들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요.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안 하니까 편해요. 영상으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뭐 시간만 많이 걸려서 그렇지. 영상으로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편집하면 됩니다. 실수한 거 잘라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한 번, 두 번인가 뭐 찬양을 실수한 적 있고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생각나면 그때 빼버려요. 제가 그거를 빼버려요. 빼도 되더라고요. 영상은 목사도 편해요. 물론 뭐 편집하고 뭐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힘들긴 하지만 영상 아니고 이렇게 직접 대면 예배 드리면 편집이 없잖아요. 편집.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자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대면 예배 드릴 때 저는 여전히 이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고 목사가 된 지가 2000년에 됐으니까 지금 2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그 긴장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야지 긴장이 좀 풀리고 있잖아요.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유월절 지키자는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안 지키다가 갑자기 유월절 지키자고 한 것도 특별했고 거기다가 여러분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여호와의 전에 와서 같이 유월절 지키자 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남북을 가리지 않고 북쪽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북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우리 남쪽으로 와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 지금 계속 왕들 보면서 얘기하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남과 북이 나눠서 서로 싸웠던 사람인데 남쪽 히스기야 왕이 북쪽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북이스라엘 민족들아,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 당시가 학자들은 뭐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멸망당한 이유 같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워낙 제국이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서 6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 북쪽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야, 북한 사람들, 너희들 그냥 잠깐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광복절 행사를 좀 같이 축제를 즐기자. 광복절 축제를 즐기자. 옛날에 우리 뭐 이런 거 한번 하지 않았나요? 북한에서 했나요? 남한에서 했나요? 어쨌든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들 다 집어쳐버리고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순수한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2017년도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었어요. 2017년도가. 그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워낙 정치적인 어떤 뭐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행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공산주의 사상들을 다 집어쳐 버리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길 저는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 옛날 113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평양에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모습이 113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려면 이런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사실은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하루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하루속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드리는 그 예배가 하루속히 저는 있어지기를 꿈꿉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꿈을 꾸면서 북쪽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북쪽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뒤에 나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북쪽 사람들한테 편지 보낸 내용이 7절부터 나오거든요. 북쪽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멸망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봤잖아. 너희 나라가 지금 멸망한 거 너희들이 지금 봤잖아.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돌아가자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겠느냐,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편지로 북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보발꾼은 편지 배달꾼이에요. 편지 배달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 보고 북한 사람 빨리 내려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저 남조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물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북쪽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그래 맞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남쪽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옛날 하나님께서 6월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절기를 내가 지키러 나는 가야 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들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눈이 어둡잖아요. 잘 안 보여요. 우리 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이용혜 권사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말씀 볼 때마다 돋보기 가지고 있잖아요. 돋보기. 불 딱 들어오는 돋보기 가지고 보십니다. 저는 참 그 모습만 봐도 참 감동스러워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요즘 주석책들 이렇게 보면 주석책들 글자가 너무 작아요. 성경책보다 더 작아가지고 돋보기를 하나 사든가 해야 되겠다. 이 돋보기 안경을 썼는데도 너무 작아요 이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돋보기를 좀 써야 되겠다. 불편해도 말씀을 보고, 불편해도 기도하고, 불편해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편해도 성도를 섬기고, 불편해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원래 그 율법에 보면 둘째 달이 아니고 첫째 달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왜 못하느냐면 보발꾼 우편 배달부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편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오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막 금방 오고 이메일로 막 카톡으로 보내고 이러지만 이때는 뭐 하나 하려면요 막 전국에 막 보발꾼 다 보내야죠. 가는데 뭐 며칠 걸리죠. 오는데 며칠 걸리죠. 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또 며칠 걸리죠. 그래서 정한 기일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음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뒤로 연기합니다. 한 달 뒤로 연기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부를 제가 9월 달부터 시작하려는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2달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연기할 수 있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부 해야지. 교회에서 성경부 안 하면 어디서 성경부 하겠습니까? 각자 해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더 많은 훈련된 제사장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다 준비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이 일들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연기하자 그래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공포하고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일들이 이 역대하 30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We'll Never Forget, 이 We'll Never Forget이 사실은 어디에 모토냐면 어저께 911 추모식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We'll never forget.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축복을 우리는 결코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겠다.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신앙을 회복하자고 각성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가 떨어져서 아수르에 먹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먹히질 않아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대항해서 남유다는 싸워서 이깁니다. 그 내용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남유다는 이기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더 강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방에 떨어져 나가고,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죠. 목이 꼿꼿한 백성이었죠. 교만했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이깁니다. 아수르를 이겨요. 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기억도 못하고 그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그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세상에 고난이 왔을 때 한 번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도 가지셔서, 아무리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우리들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결단코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